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늘에 소망이 가득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해치겠느냐,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은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그것이 상식이긴 한데 우리는 사실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도 바로 이어지는 14절에 그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사는 모습과는 관계없이 고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가 더 많은 걸 알고 있죠. 세상에서는요, 착한 사람이 소망보다는 절망에 더 친숙해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항상 다 평안하고 힘들지 않게 사는 건 아니죠. 착한 사람도 또 악한 사람도 고난받고 힘들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고난. 우리 인생 살 때 좀 힘든 거. 그거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좀 착하게 살려고 할 때, 선하게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와요. 만약 우리가 선하게 살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고난이 적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능력껏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나에게 유익한 것만 추구하고 살면 고난이 없고 고난이 적게 되겠죠. 적어요. 만약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막 해치면서 산다. 해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산다. 그러면 더 잘 되겠죠. 더 잘. 만약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겠지.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악하게 살면 벌 받아.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실제로 악하게 살면 고난을 받지요. 그죠? 악하게 살면 벌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악하게 살아서 벌을 받아서 악하게 살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악하게 살아서 벌 받는 걸 나 지금 고난받고 있어. 나 핍박받고 있어.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억울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면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바잖아요. 악을 행하면, 그래, 맞아. 악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 거야. 악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악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 거야. 악을 행하면 어려운 거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뭘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는 경우라는 거예요. 선을 행했을 때 고난을 받는 거예요. 14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해요. 선을 행함으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근데 게다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받는 일이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받는 일이다. 좀 익숙한 말이죠. 이거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가 지금 오늘 또 편지를 쓰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되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사는 이 땅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되게 교회에 전도할 때 무슨 말 합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즐겁고 행복한 일로 가득 차.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좀 꼬셔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로 오고 같은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도 흘리고 즐거운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요. 복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행복함과 기쁨과 즐거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는데, 근데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고난을 받는다. 어려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운, 내가 예수님 편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아픔과 고난은 감내할 수 있어요. 왜요?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 그게 뭐냐?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는 자의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사탄은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존재예요. 사탄은요, 성도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살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자는, 사단은 신경도 안 써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주일날 교회도 안 다니고 별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의 생활을 안 하는데, 근데 별로 어려움 없고 그냥 잘 굴러가. 왜요? 사단이 내버려 두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 때에도 그냥 내버려 둔다 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사탄도 내버려 둬요. 사탄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사탄은요, 그냥 한번 쓱 훑어보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하고 있군 하고는 관심 없어요. 사단이 관심을 두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넘어뜨리고.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단은 아주 열심히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어떤 일에 열심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사단이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본문에 나오듯이 소망에 대하여 물어본다 그랬어요.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소망에 대해서 물어봐요. 성도가요, 여러분 성도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저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라면 성도의 삶이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겠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밥 먹고 재밌게 얘기하고 즐기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 가면 뭐가 어려워요? 근데요, 성도가요,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돼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의 삶이 뭐죠, 여러분?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삶이에요. 양보하는 삶이에요. 절제하는 삶이에요.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신경을 쓰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물어봐요. 야,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주일날만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며 살면 됐지.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도 왜 하나님의 백성같이 살려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누가 물어봐요? 사단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그걸 알고 싶어 해요. 사단도 이해가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되죠.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도를 넘어지게 하려는 의도로 묻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도대체 뭐 그렇게 살아? 그냥 주일날만 더 거룩하게 살아. 주일날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그래야 힘들지도 않아. 그래야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 하나님께서 잠깐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탄이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가지고요,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사단의 세상 가운데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군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가요, 영적 군인으로 살지 않아요. 주일날은요, 하나님이 집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요, 마치 우리가 명절 때 온 가족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일은 그런 거예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영적인 군사들이니까.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 법칙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증거하는, 그래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심어가는 자들이에요. 조금씩 전쟁을 통해서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렇게 살 필요 있어? 물어본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듣다 보면요, 주중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믿음이 아니라
의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건요, 의심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두 마음이라 그래요. 두 마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사는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전쟁터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꼭 살아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갈라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말로 유혹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말로, 그리고 내 마음에 들리는 말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그래서 이 의심을 가져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핍박, 어려움, 말씀대로 살았는데 변화가 없고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힘들 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의 밭에 그냥 툭 뿌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사단은요, 불신의 그 씨앗을 던져놓고 잠시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봐요. 야, 저놈이 그 말에 이 저주의 말에 이 불신의 말을 듣고 싹을 틔우나 안 틔우나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묻는 자가 있으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죠. 기본이에요. 자, 그렇게 기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백성은 소망을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소망을 묻는 거예요. 야, 그 소망 계속 가질 필요 있어? 그거 뭐하러 가져? 소망이 없는 삶인데 뭐하러 가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총알을 잘 준비해 놓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쟁터거든요. 총 들고 나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총알을 좀 준비해 놔라. 준비해 놔라. 우리가 왜 소망의 사람인지,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지를 말해줄 준비를 하라. 말해줄 준비를 하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소망의 사람인데 그냥 내 마음속에 그저 소망 품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나는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 나는 소망의 사람이야. 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나 거룩하게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나는 아니야, 나는 소망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함으로 나는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온유한 자, 나는 우리 집사님은 온유한 사람이야.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온유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누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전쟁터에서. 주일날 교회 와서 성도들 앞에서 온유한 사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도 난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라. 그래서 내가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뭐죠? 온유한 사람은요, 말 그대로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착한
한 성품이 온화하다, 그렇죠? 온화하다, 온유한 사람. 여러분, 왜 온유한 자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온유한 자가 소망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사실 의지할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착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요, 소망이 없으면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고 정말 눈물 나는 인생의 역경 속에서 살아도요, 소망을 말하는 사람은 온유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요 너무 칼을 들이대면서 막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에도 칼이 있잖아요. 이 행동에도 칼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인 전투에 필요한 총알이 뭐냐? 세상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그걸로 싸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싸우라? 온유의 총알로 싸우라는 거예요. 온유의 총알. 그럼 도대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요 온유한 자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모세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해요. 왜 비난하는가 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 구스 여인이 어디 사람인지는 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이디오피아, 이집트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외국 여자와 모세가 결혼했다. 근데 사실은 모세도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류하던 사람인데 이 구스 여인이 예뻤나 보죠. 모세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야 여러 번 결혼하는 게 허물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듣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해요. 심지어는 미리암은 더 세게, 미리암이 누나였겠죠. 그러니까 막 뭐라고 했던 것 같아. 근데요, 모세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사실 이미 모세가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그죠?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말 그대로 임금님이에요, 임금님. 그런데 와가지고, 임금님이 결혼 좀 했기로써니, 막 형하고 누나가 와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또 심하게. 아마 다른 밑에 부하들이 있는 데서 한번 다 했겠죠. 근데 모세는 심지어는요,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그 비난을 듣는 것을 가만히 참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오히려 화가 나셔서 간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도 참 훌륭하다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 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참았을까요? 온유하니까. 온유하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참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돌아갈 상급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얻는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땅이라는 말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는 부동산, 돈 많이 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다 여러분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기 원하시죠?
여러분 땅도 받고 싶으시죠? 아멘들도 안 해. 여러분 땅 받고 싶으시죠? 네. 복을 받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온유하면 돼요. 온유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화를 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면 하나님이 오히려 화를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잖아요. 어떤 벌을 내려요? 갑자기 미리암의 운명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피부암 같은 것들이 확 돋아요. 아론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동생 모세한테 가가지고 야 제발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좀 전까지 막 뭐라고 하더니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모세도 또 여기서요. 형 아까 전에는 뭐 했는데, 누나 아까 전에는 뭐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질 않고 일주일 동안 미리암을 저기 구석에 처박아 뒀어요. 미리암이 그 일주일 동안 그 치료를 받을 동안 온 이스라엘이 멈춰서요. 그러니까 미리암을 데려가시고 다 치료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나을 때까지 온 이스라엘이 멈춰. 그리고는 다 나은 다음에 함께 운동을 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모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온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의 온갖 고난과 핍박과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을 당할 때도 온유함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온갖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온유하지 않은데요. 성질이 세상 말로 개떡 같은데요. 조금도 못 참는데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나는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화가 날 때, 열받을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하세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되뇌이세요. 그래도 안 될 때 있죠. 그래도 한바탕 하는 거죠, 뭐, 그죠? 한바탕 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또 되새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온유의 사람이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온유의 사람인 걸 못 보여서 내가 하나님 믿는 소망의 사람인 걸 드러내지 못했어요. 용서하시고,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온유하게 살면 돼요, 여러분. 온유하게 사세요. 저도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온유해졌어요. 그럼 됐지 뭐.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부터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었겠어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되기 쉽지 않죠. 그런데 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온유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사람이란 것을 보여줌으로, 우리 목사님은 소망의 사람이구나. 소망이 있으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지껏 막 알았어.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한번 봐야지. 봐야지. 자,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요. 온유함으로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 하라? 두려움으로 하라.
성도는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움의 사람이라는 거죠. 약간 이상하죠? 아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하면 오히려 지는 거잖아요. 맨날 지겠네. 이상한 말이에요. 게다가 두려움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아, 뭐 성도가 두려워해. 하나님 있는데 뭘 두려워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앞두고는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싸움을 앞두고. 그럼 권투 선수들이 권투 시합 전에 그 개체량이라는 걸 해요. 무게를 재잖아요. 급을 맞추려고. 그러면요, 개체량 할 때 권투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물론 좀 약간 퍼포먼스지만 서로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왜요? 기선을 제압하려고. 그죠? 기선을 제압하려고.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딱 몸을 보이면서 두 눈을 부릅뜨면서 너 한번 내가 만나기만 하면 다 부술 거야. 뭐 이런 마음을 하잖아요. 이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워서도 해요. 두려워.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두려운 거예요. 사실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살 생각을 하니까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고난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맞이할 사탄, 영적인 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는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싸울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거나 나에게 무기가 떨어졌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우리가 맞이할 적들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하나님과 싸우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한 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팀 삼아 주셨잖아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과 한 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과 내가 한 팀이고 영원히 한 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니까. 사단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 그랬잖아요. 다 이기셨다. 세상 권세를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싸울 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맞서 싸우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싸우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주님을 대장으로 삼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잠깐 전투에서는 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일으켜 주시니까, 새 힘을 주시니까,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니까 세상을,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대장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대장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부하들이 적들을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우선 최소한 군인들이 적들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무기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훈련이 완벽하게 되어서 한판 붙으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대장 말을 잘 듣고 대장의 말에 두려움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지 하는 군인이 전쟁을 해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는요, 사단과는 두려움 없이 싸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며 또 다른 말로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의지하며.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세상을 다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 경, 높이잖아요. 그지만 동시에 뭐예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뒷바뀌면요,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은 두려워하면요, 이게 사탄이 바라는 바예요. 사탄이 바라는 게 뭐냐 하면요,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뭘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이 무서운 것을 사단이 가장 바라요. 왜요? 세상을 다스리는 게 자유입니다. 그 바꿔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건 누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내 인생 이거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다가 난 망하겠네. 이건 뭐예요? 사탄의 방식대로 안 살았다가 나 큰일 나겠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단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단을 두려워. 이게 사단이 바라는 바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자기 쫓기로 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사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을 두려워해서 그 사단 말을 듣고 살아요. 왜요? 무서우니까. 무서워. 가끔요,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하나님과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신의 것을 얻기는 얻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걸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뭘 얻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쟁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시지 내 말대로 왔다 갔다 이것저것 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그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도대체 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 왜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모든 것 주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대장이심을 믿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1장에서 우리는 나그네다 그랬어요. 나그네는 세상 것 별로 연연하지 않잖아요. 나그네는 앞으로 가야 될 고향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가서 영원히 섬겨야 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소망을 가집니까? 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너희는 16절에 말하기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 이 양심이란 무슨 뜻이냐면 함께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인 양심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보는 목표, 함께 바라보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마다 양심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도 양심이 좀 달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바라본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바라본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세상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그런 식으로 살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양심으로 살면 살기 힘들잖아. 어렵잖아. 근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자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가지고 사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양심으로 사는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이 막히고 어려울지라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에 맞추어서 바라보며 사는 자. 그 사람들이 말하죠. 이렇게 하면 돈도 벌고, 이렇게 하면 권세도 잡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근데 봐요. 우리도 돈 많이 벌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죠. 그런데 그런 걸 봐요. 근데 그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달라. 그럼 나는 그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으로 나는 바라보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면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 그럼 아브라함처럼 주시는 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살았더니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순교의 길을 걷는다? 바울처럼 순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길로 나도 보겠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왜 그런 소망으로 사냐? 나는 선한 양심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 나는 하나님이 모시는 방향으로 나도 보겠다. 난 그렇게 보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믿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러운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껄끄러운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모른다 하면서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좀 힘든 일이 닥치니까, 힘든 일은 이 정도는 아니었죠. 사실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여자애가 와가지고 예수님과 합해인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막 손살을 치면서 도망갔잖아요.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하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관점으로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라는 그 관점으로 보고 예수님 따라 나도 죽으리 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소망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왜요? 이제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으로 나도 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눈길이 쏠리는 방향으로 베드로도 자기의 눈길로 딱 고정시킨 거예요. 영점 조정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점 조정이 안 된 총으로는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점 조정이 안 된 총으로 막 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영점에 맞출 수는 있죠. 그러면 세상에서 기가 막히게 잘하겠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기가 막히게 잘 싸우는 거는요,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영점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세상과 싸우는.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내가 내 인생 걸고 내 인생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된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이 가지니까 베드로도 바뀐 거죠. 그래, 이런 편지를 쓰니 한편 참 부끄러웠겠죠. 이 편지를 쓰면서도 부끄러웠겠죠. 그러나 이제 이 부끄럽던 나는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뭐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왜? 세상에는 없지만, 세상 것들은 없지만 내가 사람들에겐 온유한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소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살아라.
그냥 악한 일에서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낫죠, 당연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고 나는 그럼에도 소망의 사람이다. 그리고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참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많다 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 아쉬우니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오히려 소망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